복음을 전하던 사도들,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서 신문을 받고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던 가말리엘의 중재로 인해서 죽음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회는 사도들을 그냥 내보내지 않고 아주 혹독한 매질과 함께 협박으로 경고하여 내보냈지요. 이렇게 심한 고통 가운데 놓인 상태로 공회 앞을 나오게 된 사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까지 받을 수 있는 자격자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충만한 상태로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는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초대교회에 작은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오늘 본문은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더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1절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여기서 이제 그때라는 말로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성도가 많아졌던 한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점차 계속해서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는 그 기간, 때를 전체를 다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위협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고 교회는 끊임없이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때쯤에 이제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선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지금 초대교회의 구성원은 몇 명쯤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은 없습니다. 2장에서는 막 복음이 출발을 할 때에 3천여 명이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고 또 4장으로 넘어가면 남자만 5천 명이 믿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고 또 곳곳에 날마다 계속해서 믿는 자의 수가 늘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숫자로 기록된 이 표현들은 대부분 다 남자의 성인 남자만 기록된 숫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10,000명 이상 남녀노소를 생각하면 10,000명, 20,000명 가까이 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상당한 숫자일 것은 분명하죠.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는 고향으로 돌아간 이들도 있을 겁니다. 또 여전히 고향으로 가지 않고 말씀을 더 깊이 배우기 위해서 남아 있었던 자들도 상당수 있었겠지요. 어찌됐든 여전히 상당히 많은 숫자가 초대교회 공동체에 남아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있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상당히 많은 숫자가 초대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하고 있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하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교회의 그 구제 사역에 있어서 불공평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 불공평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자꾸 빠지게 되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텐데 먼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었을 것이며 어떻게 모여서 예배를 했을지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그 문제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대교회는 구성원을 좀 분류해 보자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파 유대인.
두 번째 구성원은 헬라파 유대인. 또 세 번째 구성원은 극히 소수이긴 하겠지만 이방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이방인, 자,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나누느냐? 어느 정도 여러분 생각을 하시겠지만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지경에서 태어나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모국어는 아마도 분명 히브리어지만 아마도 당시에는 주로 아람어를 많이 썼을 것으로 봅니다. 바벨론의 언어죠. 그래서 아람어를 사용했을 것이고 여전히 유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은 문화와 이 사상 자체가 유대적이었겠죠. 자,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분명하지만 이방 땅에서 유대 지경 밖에서 태어났고 그들의 언어는 아람어나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를 사용했을 겁니다. 그리스어인 헬라어를 사용했을 것이고 여전히 그들은 어디서 살아요? 유대 지경 밖에서 살고 있는 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문화와 사상에 있어서 유대적이기보다는 이방의 문화, 이방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어디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5절을 잠깐 보시면 5절 끄트머리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앞에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붙이지 않는 표현이죠. 유대교에 입교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방 사람으로서 이교, 우상을 섬기던 자였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종교를 개종한 거예요. 어디로? 유대교로.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의 절기를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딱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딱 접하다 보니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옳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면서 다시 기독교로 개종하여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온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이방인은 언어를 뭘 쓰겠어요? 아마도 헬라어, 전체 그때 로마 제국 시대의 공용어가 헬라어였으니까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지요. 그래서 극히 소수였겠지만 이방인도 이 초대교회의 하나의 구성원이었을 겁니다. 숫자의 비중으로 따지면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이 가장 많았을 것이고 두 번째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이고 또 극히 소수지만 이방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히브리파, 헬라파 또 이방인으로 구성된 초대교회 공동체 상당히 많은 수였는데 이들이 어떻게 모임을 가졌을까요? 또 이들은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우리가 이전에도 가끔 나누었지만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거대한 모임 공간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마련되어 있는 곳곳에 좀 흩어져 있는 작은 집회 공간에 나뉘어져서도 모임도 가졌을 것이고 또 각 가정 좀 큰 집을 갖고 있는 이들이 다락방을 제공하면서 가정교회처럼 소그룹으로 곳곳에서 모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소그룹으로 나뉘어져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졌을 텐데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그룹으로 모여 예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나눌 때에 그렇게 그룹이 나누어지는 기준이 뭐였을까요? 당연히 사용하는 언어였을 겁니다. 오늘날처럼 뭐 통역기가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이 한 모임에 속해서 함께 예배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구성된 하나의 그룹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 그룹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아람어를 쓰는 또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유대인 그룹이 또 여러 개가 있었을 겁니다. 또 이들을 돕고 관리하고 가르치는 또 사도들이 각기 나눠졌겠죠. 또 이방인은 아마 헬라파 유대인 어느 그룹인가 속해져서 함께 모임을 갖고 예배하고 성경을 배웠을 겁니다. 이렇게 그룹들이 나눠져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예배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교제를 나눌 때
시간이 지속될수록 가장 필요한 사역이 뭐였냐면 말씀 사역과 함께 구제 사역이 가장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사실 가난한 이들이 많았고 또 여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돌아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재정은 바닥이 났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구제 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구제 사역은 열심히 말씀 사역과 함께 진행이 됐었는데 점차 사람이 늘어가다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의 우선순위였, 그러니까 과부들이 구제의 우선순위였는데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에 비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자꾸 빠지게 되는 일이 생겨난 겁니다. 아예 빠져버린 것인지 히브리파 유대인 중 과부들에 비해서 훨씬 적게 받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히 불공평하게 여겨질 만큼 이 구제사역이 지금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구제사역을 실제로 나누어 주고 배분하고 하는 실제적인 일들은 아마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사도들이 정확하게 문제점을 바라보고 이제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장면으로 들어가는데 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여기 보시면 불공평한 구제를 하게 된 장본인이 누구라고 합니까?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 누구라고 합니까? 아니면 사도들 자신들이라고 합니까? 사도들 자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키면서 복음의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사도들이 구제 사역도 함께 책임을 지고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많은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디서 자꾸 실수가 벌어지는 거예요? 구제 사역에서 실수가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왜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사도행전 4장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점차 늘어가면서 구제사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이 사심을 갖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헌금을 사도들에게 내어놓았고 사도들은 그 구제헌금을 각자의 필요를 따라 아주 공정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에 가난한 이가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었죠. 매우 공정하게 또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적당하게 다 나누어 주었던 겁니다. 이때 이 표현으로 보아서 분명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과 구제 사역의 책임은 다 사도들이 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전혀 문제 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구제 사역도 효율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계속해서 성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구제 사역도 굉장히 커졌을 것이고 그런데 아직 조직 구성은 체계화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사도들이 이 구제사역의 효율성을 점차 놓치면서 실수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자꾸 이상하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 대한 구제가 자꾸 불공평하게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불만이 생겨나고 그래서 원망하는 일까지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도 완전하진 않았구나. 분명히 실수가 있었구나. 또 사도들도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구나.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종종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들이 신앙이 특별하고 그들의 의지가 대단하고 이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도들을 선택해서 은혜를 주고 성숙하게 다듬어 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목숨까지 걸 수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사랑하여 이끌어 내신 하나님에게 더 집중해야지 사도들이 이랬대 여기에 더 집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도들도 어찌 보면 우리와 같이 참 평범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한 사람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도 역시 성령의 지속적인 간섭,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 실수를 보면서 저는 참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저도 연약하고 실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사도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도 이렇게 실수하는데 나는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스스로를 조금 합리화시켜 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사도들이 성령에 매여서 은혜를 따라 정말로 이 실수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모든 교회가 또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는 없지만 실수하고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은 너무나 중요할 겁니다. 지금 사도들도 그러한 실수가 벌어졌을 때 이 상황이 정말 뭐가 문제였는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노력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죠.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말씀 사역이 더 소중하고 구제 사역은 덜 소중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의 본질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니까 또 소중한 구제 사역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 일을 담당할 사람을 또 따로 세우자. 그래야 이 일들이 더 효율적으로 힘있게 나갈 수 있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말씀이 더 소중하고 구제는 나쁘다. 아니, 구제는 덜 중요하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자신들의 본질을 놓치면서까지 구제사역에 집중하면 안 되니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구제사역을 책임질 7사람을 뽑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자, 이 제안을 아마도 이 모든 성도들이 제자들이 다 기쁘게 수용한 것 같습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실까요? 3절과 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니죠. 6장이죠. 6장 3절과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사도들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제안한 건 이겁니다. 자, 구제사역을 책임질 사람 7사람을 뽑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기준으로 뽑느냐?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너희들이 뽑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제자들이 다 그것을 기쁘게 수용한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것은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어떤 의미일까? 이걸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도 좋고 똑똑한 사람을 의미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똑똑한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학력이 좋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됐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은혜를 가슴 깊이 채우다 보니까 그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과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똑똑한 사람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왕이면 똑똑하면 더 좋은 것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제시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그런 모습으로 주변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 7사람을 택해서 이 구제사역을 맡깁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랬더니 모든 제자들이 그 제안을 기쁘게 수용한 것으로 여겨져요. 아마도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헬라파 유대인이든 누구도 불평함이 없게끔 이 책임자들을 선택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7명을 선택하게 되죠. 근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선택했는지는 잘 몰라요. 왜?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다만 이들이 기쁘게 서로 모여서 기쁘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기쁘게 7명을 선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7명이 선택됨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불만을 갖거나 이건 아니지 이런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그렇게 뽑힌 사람에 대해서 이제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과 6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소수의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7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 7명의 이름을 볼 때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 이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헬라식 이름으로 이 7명이 다 되어 있다 보니까 학자들 중에는 무슨 말을 하냐면 이 7명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전 설교에서 이 7명을 다 헬라파 유대인들로 보았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참으로 신앙이 넉넉해졌구나. 자기들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이 일을 관장할 때 그들이 믿음과 그 깊이가 깊어서 하나님 시선을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 히브리파 유대인 아니어도 불만 없이 다 그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줬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봐도 문제는 없는데 어디서 한 가지가 걸리냐면 첫 번째, 7번째로 이름이 거론된 니골라는요. 헬라파 유대인은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요. 여러 종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한 사람인데 헬라식 이름도 있고 히브리식 이름도 있고 그다음에 로마식 이름도 있어요. 로마는 라틴어니까. 그래서 정부의 어떤 일을 할 때는요. 로마식 이름이 필요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회에서는요. 공적인 문서는 주로 라틴어를 쓰고 일상적인 언어는 헬라어를 쓰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3가지 이름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바울도 사울이란 이름도 있고 바울이란 이름도 있죠.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사울이란 이름을 썼는데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바울로 이름을 붙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그것이 아니라 사울이란 이름도 하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바울이란 이름도 헬라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을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지금 오늘 여기에 기록된 7사람은 모두가 헬라식 이름으로 기록은 되어 있으나 헬라파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기보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까지도 아주 공정하게 다 선별이 돼서 구성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보기에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도 구별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라면 누가 몇 명, 어디에 속한 사람이 몇 명이 되었든지 간에 그들을 세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아주 성숙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초대교회도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로가 노력했던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성숙한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외적 행위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신앙의 등급을 매기면서 뭔가 자꾸 차별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함께 노력하고 서로를 용납하려고 함께 노력하고 서로를 섬기려고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회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는요,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그 문제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죠. 이런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계속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세워진 7명의 사람을 이제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기록된 사도들의 이 안수는 크게는 한 3가지 의미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또 하나는 이 직분자의 이 삶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며,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직분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사도들의 안수를 받고 드디어 일할 수, 하나님의 이 구제사역을 책임지는 자들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7명의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최초의 7 집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본문에는 이들을 향해서 집사라고 호칭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집사라고 하는 단어도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최초의 집사님으로 이 직분을 임명받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이들의 직분과 이들이 행하는 일들은 분명히 집사 직분의 기원이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7 집사로 불러도 무방하고, 아직은 집사로 부를 수 없다라고 여겨서 집사로 안 불러도 전혀 무방합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이후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제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헌신했고,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집사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모든 헌신과 섬김은 자기의 어떤 사사로운 기대나 이득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며 그저 사심 없이 헌신하는, 또 섬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러한 헌신이 있는 교회, 그러한 섬김이 있는 교회, 또 목회자 사역자들은 말씀에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사역자,
우리 성도들은 또 그러한 말씀의 꼴을 먹으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 또 세상 가운데 교회가 더 바른 본이 되기 위해서 함께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이 세워지는 결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7절을 보니까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거의 집사님격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사도들은 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대요? 점점 더 왕성하게 됐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니까 누가 늘어났대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데 그 제자의 무리 안에 누구까지도 지금 들어가요?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무리는 당시에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유대교의 아주 주된 지도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제사장은 아니지만 일부 제사장들은, 꽤 많은 수의 제사장들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말씀이 그 제사장들의 이 가치관과 신앙관을 다 깨트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들을 굴복시켜 내신 결과입니다. 결국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또 사역자들의 말씀을 공부하고 전하고 나눔이 결국은 무엇을 흥왕하게 하기 위함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게 하기 위한 일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니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믿을 수 있겠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말씀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렇게 말씀이 흥왕하니까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숫자가 늘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6장 1절도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7절도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교인의 숫자와 제자의 수는 다릅니다. 제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도가 제자예요. 제자는 완전한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완벽한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 안에 부딪힘을 가지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 가슴을 칠 줄 아는 그런 심령의 사람,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주님 마음에 가까워지려고 오늘 넘어졌지만 내일 노력하는 사람, 내일 또 넘어졌지만 그 다음날 또 노력하는 사람. 청년의 시절에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지 못했던가, 이걸 안타까우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잃었다, 넘어졌지만 또 일어나고, 또 넘어졌지만 또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 몸부림쳐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목회자를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사님을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권사님, 장로님을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과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이죠. 그러니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회 부흥은 숫자적 부흥이 아니에요. 질적인 부흥이에요.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목사님들이 이런 질문 던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저는 제자일까요? 스스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들의 시선이 항상 그리스도의 시선이 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나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그 시선으로 지체들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연약함을 품고 기도해 줄 알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섬겨주고 헌신해주면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줄 아는 그런 노력을 함께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급, 등급 이런 것을 매기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한 가족으로 바라보면서 하나 같은 지체로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로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이해하고 섬겨주고 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슴에 좀 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시선을 갖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주님의 마음을 말씀 안에서 배워야 하고 또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허락하시사 주의 성령을 내게 채워주시사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 담고 이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한 번만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이끄시는 대로 마음 다해서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배우고, 주님의 그 용서를 배우고, 주님의 그 섬김을 배우고, 주님의 그 용서를, 그 낮아짐을 배웁니다.